우리 한마음 개혁교회는 만 15년 전인 2007년 5월에 독립한 교회로 섰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은 교회 안에 목사와 집사의 직분만 있고 장로의 직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3년 전인 2019년 6월 2일에 교회 출범 12년 만에 두 분의 장로님을 얻게 되어서 비어있던 장로의 직분이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그때 그 장로 임직을 전후해서 장로 직분에 대하여 10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큰 주제로 구약의 장로에 대하여, 그리고 신약의 장로에 대하여, 그리고 장로의 신방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식 직후에는 유해무 목사님을 초빙해서 장로와 장로의 신방에 관한 두 편의 중요한 강서를 듣기도 하였고, 1년 뒤에는 그 강서를 교회적으로 복습하기도 하였습니다. 장로에 관한 그 모든 강설들은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제별 강설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있을 장로에 관한 투표를 앞두고 올바른 믿음으로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거에 드린 10차례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장로가 필요한가? 이 주제는 장로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겠습니다. 둘째,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셋째, 누가 장로를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장로가 필요합니까? 장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부모가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지내면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 마을마다 이장이 있고 아파트마다 동대표가 있고 단위가 커지면 시장, 군수, 대통령이 있고 각종 동호회에도 규모가 상당히 되면 회장, 부회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50장을 읽으면 애굽왕 바로의 궁전에도 장로가 있고 애굽 땅 전역에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애굽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 4장을 보면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안에도 장로들이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장로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종주국인 애굽에도 장로가 있고 그 종주국의 식민지로 사는 이스라엘에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 장로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한마디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자기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느라 헌신적으로 매일 수고하듯이
장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살피느라 헌신적으로 수고하여서 그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회중이 양떼라고 한다면 교회 장로는 그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 그걸 명백하게 명시해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빙해서 마지막 유언 삼아서 하는 아주 중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목양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리켜 온 양떼라 하고 장로를 그 양떼를 살피는 감독자라 하면서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 하시니 장로는 과연 목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이리의 밥입니다. 둘째로,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헌장이 교회 정치에서 주요 참고서로 삼는다고 명시한 도르트 교회법이 잘 알려줍니다. 이 도르트 교회법은 1618년 19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 몇 년 전에 나온, 그 400년 동안 그 권위와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 입증된 유럽 대역교회들의 교회 정치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 도르트 교회법 22조에서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이렇게 조목조목 잘도 가르쳤습니다. 장로 직분의 특별한 의무들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정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 이건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명백히 말한 것이지요. 교회를 감독하는 것, 회중의 성원들을 충실하게 신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며 부적절하게 행하는 자는 책망하는 것, 믿지 않고 불경건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기독교적 권징을 시행하는 것, 정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므로 회중에서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되도록 주의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아야 한다. 끝으로 좋은 조언과 충고로 말씀 사역자를 돕고 그들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한다.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장로는 목자니까 장로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목양이겠는데요. 그래, 여기 도르트 교회법에서도 그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봐야 한다, 목양해야 한다. 그 목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리하자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장로는 교회 회중을 감독합니다. 여기 말하기를 모든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정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 교회를 살피는 것, 이것을 장로의 할 일의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본 하나님 말씀도 명백히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살피는 사람으로 우리 위에 두셨습니다. 그래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 회중을 살핍니다. 뭘 살피는 것입니까? 교리와 생활을 살핍니다. 곧 올바른 도리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올바르게 생활하는가,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핍니다. 믿음과 순종을 살피는 거라고요. 이걸 그냥 한자로 하면 신행, 그의 믿음과 행위, 신자의 신행을 살핀단 말입니다. 그래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훈하며 때때로 책망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권징을 행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말로 구두로 경고하기도 하고, 심한 사안이 심각할 때는 당신 같은 사람은 성찬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고서 수찬정지, 성찬 받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끝내 듣지 않을 때에는 당신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가라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출교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곧 목양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양떼를 지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피는 일, 감독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인의 집을 신방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물론 장로는 주의 깊은 마음으로 누가 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했고 누가 말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교리와 생활을 다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는 다 신사숙녀고 점잖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지 남 어떻게 하는가 살피는 데 집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는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집을 신방해서 어떻게 사는가, 무슨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가를 물어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곧 목양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 바울 사도의 명백한 모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2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2년 반, 횟수로 한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그 다음 말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가르친 건 공식 교회 회집에 모이시라 정한 시간이 늘 있었고, 그게 평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이분은 사도니까 사도로서 회중을 모아서 공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동시에 그것만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집에서나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각 집에 찾아가서 꺼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장로의 신방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원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각 집의 가장과 주인이 함부로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지만, 장로가 신방할 뜻을 표하면 신자는, 그게 정당한 신자라면 반드시 자기 집 문을 기꺼이 열어야 합니다. 아니, 신방받기 싫은데요? 아니, 다음으로 미루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놀러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목자가 양떼를 살피러 가는데 우리 집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목자의 일을 행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서겠습니까? 둘째로, 장로는 이렇게 교회 회중의 신행을,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핌으로써 성찬상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은 채로 성찬상에 떡떡 나오는 일이 없도록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성찬상에 못 나온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성찬에 나와 성찬을 함께 받으면 이 성찬을 다 받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고서 성찬상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럼으로써 나머지 건전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다른 신자들을 보호합니다. 셋째로, 장로는 회중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할 뿐 아니라 또한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합니다. 이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분명히 들어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곧 이 양떼를 헤집고 해치는 흉악한 일인은 교회 밖에서도 이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가 변질되어서 흉악한 일로 변하여 양떼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까? 둘 다 무서운데 제 짧은 경험으로는 후자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이렇게 사도가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사도는 이날 가면 다시는 에베소에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그런 각오로 지금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건 밖에서 들어온 일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라고요. 자기가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흉악한 일이가 들어오면 그 말을 좇는 멍청한 양들이 없지 않기에 양들이 큰 해를 당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늘 있었고 교회사를 계속,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고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30절은 또 뭐랍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에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합니다. 너희란 누구입니까? 에베소 장로들이라고요. 에베소 교회에 목사와 장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이건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끌어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고,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엉뚱한 이리가 있는가 하면 멀쩡하던 목사와 장로가 변질이 되어서 그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본색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요. 20년 자란 목사가 21년째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요. 솔로몬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게 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사람이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이럴 때에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저 사람 지금 그릇된 말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바른 설교를 하였습니다. 20년을 그렇게 하였으면 교인들의 신망을 다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따른다고요, 교인들이. 아,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 저 말 다 옳지 하면서 그걸 줄줄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장로는 깨어서 아니다. 이제까지 20년 동안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는지 모르지만 저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맞냐? 저거 틀렸다. 근데 왜 계속 저걸 주장하냐? 그런 사람을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한단 말입니다. 목사를 탄핵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를 그 장로 자리에서 면직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 쉽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장로가. 그래서 교회를, 이 양우리를 지켜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교회의 3대 표지 무언지를 대개 아시겠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3대 표지를 말씀, 성례, 권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잘 보면 장로는 이 교회가 교회되는 세 가지 표준, 3대 표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 이 도르트 교회법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22조를 읽으면 교회의 3대 표지가 모두 장로의 직무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을 위로하고 책망하고 권하고 권징을 행하니까 말씀을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권하기도 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끝끝내 행치 않으면 권징을 행하니까 말씀과 권징을 행하는데 이 장로의 중요한 역할이 있고 그럼으로써 성례를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내니 말씀, 권징, 성례, 말씀, 성례, 권징이 다 장로의 중대한 직임이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성찬 회원이 된 사람 치고 교회 치리에 와서 장로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부모가 장로의 시문을 받지 않은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세례반과 성찬상을 지키기 위한 장로의 노력입니다. 이건 많은 경우에 평일에 이루어지니까 교인들은 장로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유아세례를 아이를 낳아서 유아세례 받으려는 부모들은 장로 앞에서 이 세례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를 반드시 묻고 답하면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일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성찬상에 나올 믿음을 표백할 때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가 함께 그 믿음을 주밀하게 살핀단 말입니다. 이처럼 장로의 임무가 막중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세 가지 표지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 장로의 책임도 실로 막중합니다. 그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6, 7, 8절을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두 종류의 피가 나옵니다. 교인의 피와 하나님의 피. 먼저 교인의 피가 나옵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교인들의 피값을 생각하면서 전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다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았는데도 죽어보니 멸망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내가 부실한 복음, 엉터리 복음을 전한 거니까 그 모든 책임이 내게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나 나는 올바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바른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나는 오늘 여러분과 영구적으로 헤어지지만 이제까지 2년 반, 3년 가까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전하였으니 여러분의 모든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하고 이건 사람의 그냥 피,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영원한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가 된다는 것, 목사로서 매주일 설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석에 있는 내용을 한없이 끝끝내 반복하는 것이 아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해야 그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된다는 것, 설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장로는 이 목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전해지는가를 늘 살피며 이게 정말 양식이 되는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의 피를 걸고 이 땅에 세우시려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함량 미달인가? 충분한 말씀인가를 장로는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바르게 전해졌으면 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그래 당신의 삶이 그렇게 빈약한 것 아닌가? 하고서 교인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교인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릴 것 아닙니까? 28절을 보면 이번에는 교인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목사와 장로가 목양하는 회중은 어떤 회중인가 하면 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회중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가 목양을 잘못하거나 부실하게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바쳐서 이룩하시려는 그 일을 망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운 책임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인들의 피값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그래 장로가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되기에 장로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래,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인이 500명인데 집사가 300명이고 뭐 장로가 몇십 명이다 이런 소리를 우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집사나 장로를 무슨 감투나 당연히 교회에 어느 만큼 연륜이 쌓이면 당연히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는 무슨 서열이나 계급이나 무슨 감투로 생각하여서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장로가 아니면 저건 날라리 신자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장로 되는 것을 마치 감투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피가 무슨 뜻을 지니고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허튼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일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라고요. 마지막 셋째로 누가 장로를 세웁니까? 이것도 오늘 읽은 본문이 명백히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 에베소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성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들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장로를 세우는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면 성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는 아무개다 하고 음성이나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장로 명단이 에베소 교회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은 성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직접 목사와 장로를
친히 세우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는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는가를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같은 사람을 쓰셔서 목사와 장로를 교회 안에 세우십니다. 그래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직접 부르셔요. 자기를 따르는 여러 70명도 넘고 더 많은 제자들 중에 누구 12명 불러 이름을 딱딱딱 불러서 너희가 12사도다 세우시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세우신 이례적인 사도인데, 그럴 때도 친히 나타나셔서 너는 내 종으로 내가 사도로 삼아서 내가 너를 타고 다녀야겠다, 너는 내 말이다 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지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사도를 세우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로는 이 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은 사도들이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신과 함께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를 세웁니다. 그럼으로써 성신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는 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는 게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 것은 바울 사도임에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성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뭐 누구누구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명백하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역순으로 그 교회, 거기서 세워진 교회들을 역순으로 방문하면서 이제 다시 오기 어려우니까, 물론 그 뒤에 다시 옵니다만은 이제 사도는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의 교인 가운데 장로, 목사와 장로를 사도가 세웠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역자인 복음 전도자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 같은 사람을 명해서 각 성에 장로와 목사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건 거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동역자고 사도의 다음 때를 이어갈 중요한 교회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목사를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서 목사를 세우게 했단 말입니다. 두 구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나 바울 사도가 너 디도를 그레데, 그 지중해 크레타 섬이 있잖아요. 크레타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 다음 말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디도 너 왜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는 줄 아냐? 내가 이제 명한다. 그 크레타 섬의 각 성을 다니면서 거기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 장로, 목사와 장로로 세워라. 그렇게 내가 명한다 하고 사도로서,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장로와 목사가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결국 사도와 이 복음 전도자, 이 디도를 통해서 세워진다 그 말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목사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나 바울 사도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합니다. 너 디모데 복음 전도자로 세움 받을 때에 공적으로 여러 증인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마 교회 예배 시간에 모든 회중 앞에서 아주 가장 엄숙하고 진지하게 내게
복음을 부탁받았습니다. 내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디모데가 말하자면 목사요. 사실은 그 시대는 특수하게 사도시대인 관계로 목사 위에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디모데가 목사요, 목사 이상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은 내게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너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냐. 나도 곧 세상을, 디모데후서니까 이건 마지막 편지란 말입니다. 세상을 곧 떠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겼으니 너에게 맡긴 그 복음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이게 목사예요. 교회 목사 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십니다. 그래 겉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나 디도나 디모데가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곧 성신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 될 사람은 그 다음 때 누가 이 교회 강단을 맡아서 목사 될 사람인가에 사활을 걸고 그걸 살핀다고요. 그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7위회는 이상준 씨 다른 교회로 이제 내어주기 전에 10학기를 배웠지 않습니까? 10학기 동안 매 학기 끝날 때마다 소감문, 학기 뭘 배웠는지, 당신의 목회 수명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써와라 해서 10번 다 한 학기 지낸 소감문을 썼고 성적표를 목사에게 가져왔고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7위회를 열어서 2시간 이상씩 심문하였습니다. 그가 학기 중에 발표하였던 중요한 보고서들과 작성한 설교 실습문을 그게 몇 편이 되든지 다 읽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선한 조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목사 될 만한 사람인가를 10번이나 매 학기마다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이게 목사와 장로의 수고인데 이러는 수고를 통해서 저 사람 목사 될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공적으로 목사들의 회에서 조사 쉬취를 받고 목사 쉬취가 또 남아있단 말입니다. 신학교 5년을 배워서 매 학기 시험 보고 매 학기마다 7위회에 와서 자기를 검증받고 조사 쉬취를 보고 목사 쉬취를 본 뒤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중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교인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결코 허투루 할 수가 없기에 목사와 장로가 그 다음 때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는데 사도와 목사와 장로를 쓰셔서 세운다. 이렇게 첫째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고 둘째로 성신 하나님께서는 교회 회중을 쓰셔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십니다. 이건 구약시대부터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이니까 12아들이 있고 12지파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뭐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뭐 그 200만 명입니까? 그 굉장한 한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크게 보면 지역적으로 12 이제 지역으로 나뉘어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장로들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각 동네마다 지파마다 있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모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자마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대표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당신들 구출하러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 이렇게 장로들한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부터 장로들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 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임명해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래 백성 가운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었지 않습니까? 모세 때 처음으로. 그래, 남자만 60만인데 19장이면 10명의 우두머리니까 몇 명입니까? 6만 명의 19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백부장은 6,000명, 천부장은 뭐 600명. 다 합치면 이게 한 60만 중에 8만 명이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라고요. 10명을 다스리는, 50명을 다스리는, 뭐 100명을 다스리는, 1000명을 다스리는 이런 공식적인 지도자들을 모세 때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그 지도자들을 선출한 것이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수로 8만 명을 다 검사해가지고 당신은 한 10명쯤 다스리는 사람, 당신은 한 50명쯤 다스리는 사람, 당신은 훌륭하니까 100명,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무슨 수로 그 8만 명을 면접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선출한 주체는 누구였는가 하면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의 어른이에요. 자기 동네 어른인 거 겪어봐서 다 안단 말입니다. 같이 생활한 지가 몇십 년인데 다 알아요. 그래, 그 지도자들을 선출한 주체는 백성들이었고, 그렇게 백성들의 손으로 선출된 지도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명이지만 백성들을 쓰신 거예요. 백성들의 사전 지식, 인간을 아는 그 지식, 같이 경험해서 아는 그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전에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고 모세는 죽을 터인데, 신명기 첫 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지킬 목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지도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하고 신명기 맨 초두에서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누가 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을 재판해주고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 여러분이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두령을 삼으리라. 세우는 것은 모세이지만 세우도록 택한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이었습니다. 15절인 더 분명한데,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이 취하여는 받아서 너희의 어른을 삼되, 이 말은 너희의 어른으로 주었다. 이건 give and take and give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머리로 지혜가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너희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희의 머리로 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지도자는 선출되고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지도자를 주십니다. 구약부터 이랬다고요. 모세 시대는 3,500년 전 아니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회중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교회에 임하신 신약 시대에는 더더욱 모든 신자가 성신을 받아서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래, 신약교회의 회중은 심지어, 이건 대단히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인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 후보자 2사람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니에요? 반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라고요. 2배수로 추천한 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120명 모인 그 초대 교회를 구성할 회중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도 될 자격이 있는 우리 가운데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 될 자격이 있겠습니다 하고 2사람을 천거했더니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교인이 천거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자신의 사도, 그래서 유다 자리를 채울 사도로 낙점하셨습니다. 최후의 선택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후보자 두 명을 선출해서 추천해서 그리스도께 올린 것은 교회 회중이었다고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이 회중의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반 그리스도의 일을 이 회중이 할 수 있는 식견과 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수족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난 내분의 위기를 수습할 교회의 일꾼 7사람을 선출하는데 사도가 선출한 것 아닙니다. 너희가 택하라 하여서 그 6장 3절 5절을 보면 회중이 그 7사람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가 이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회중은 구약시대에도 높은 대접을 받았고 더더욱 교회 안에 성신이 임하신 신약시대에는 더 높은 예우를 받습니다. 회중은 이런 사람이 회중입니다. 그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투표에 임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자신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친히 장로를 세우시겠는데 그 성신의 뜻과 성신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구현되는가 할 때 바로 성찬회원인 나와 우리의 투표 행위를 통해 성신의 뜻과 결정이 나타나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니까 성신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찬회원이 모두 성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찬받은 뜻 아니에요. 성찬 왜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고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려고 성찬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이 땅에서 더더욱이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이룩하신 이 거룩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는데, 성찬회원인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데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에 빗나가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래 장로로 임직할 때 장로 임직 예식문에서 가장 세 가지를 묻는데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건 장로로 임직한 그 임직자들에게, 장로에게 묻는 말인데, 장로 여러분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회중을 통하여서 이 직분으로 불러주셨다고 마음으로 확신하십니까? 하고 묻는다고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장로의 직분으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신이 너희로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하였으니 장로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 장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시는 방식은 주님의 회중을 통하여서입니다. 주님의 회중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공표될 때 주님의 뜻이 확정되는 것이고 나는 장로 후보자로서 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회중을 통하여서 이 직분으로 불러주셨다고 마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이걸 확신하고 장로가 되는 거라고요. 목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까지는 그 준비 단계, 그 철저한 준비 단계를 말하였는데, 그래, 아무나 신학교 보내는 것 아니고, 신학교 보내기 전부터 정말 이 사람 목사의 싹이 있는가를, 목사는 자기의 사활을 걸고, 왜냐하면 교회 안위가 다 거기에 걸려있고, 교회 내일이 거기에 걸려있으니까, 그걸 보고 추천하는 것이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신학교에 5년의 그 지난한 과정이 있고 그걸 견뎌내야 하고 그 학기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뿐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시험과 검증을 거쳐야 하고 조사 시험과 목사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중 앞에 세웁니다. 이만큼 우리 치료회는 그리고 이 노회, 목사들은 양심적으로 모든 시치와 수업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만한 사람으로 구비되었다고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의 회중에 3분의 2의 찬성이 없으면 목사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 관건은 회중이 쥐고 있다고요. 회중이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목사인가를 말하자면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목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의 투표 행위, 목사 청빙의 투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자신의 사역자를 이건 내 말, 내 입이다, 내 혀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으로 내가 보낸다 하실 때 그걸 어떻게 확정하냐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홍아무개가 그 다음 때 목사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회중을 통해서 이게 확정됩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신으로 이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 정녕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이 교회의 회원인 나를 자신의 수족으로 성찬을 받았으니까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 너는 내 수족 아니냐 하고 성찬 회원을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수족으로 써주시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 다음 말입니다. 투표 결과가 자신의 투표와 달랐을 때 이건 심각한 일이고, 이건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곧 내가 명목상 성찬 회원일지라도 성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나의 생각과 욕심을 고집한 것이든지, 왜냐하면 투표 결과 확정된 것과 내가 투표한 건 달랐단 말입니다. 나는 반대했는데 전체 결과는 찬성으로 나왔든지, 나는 지난번에 3사람의 장로 후보자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소수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장로 2분이 나왔는데 이 2분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 소수표를 던졌던 그분들은 투표 결과를 보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요. 내가 성찬회원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분신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수족이 맞는가? 왜 그리스도의 뜻과 나의 그리스도의 결정과 내 생각은 왜 달랐는가? 어디서 달랐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코 잘하지 못해요.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성신의 명백한 뜻을 못 깨닫고 육신에 속한 나의 욕심과 생각을 고집한 것이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다른 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성신 하나님의 뜻을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몰라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깨어서 성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다른 99명과 다르게 이렇게 나는 투표하였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의 개혁자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투표 결과와 내가 한 투표가 달랐다면. 그러니 투표 결과가 자신의 투표와 달랐던 분들은 배나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북한이 아니니까 강제적으로 만장일치 100사람이 100가지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든지 신앙의 양심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투표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고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일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생각을 대우각성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교회 개혁자냐? 딴 사람 그 어두운 민중을 깨쳐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내 이 어두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잘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찬을 받은 뜻이 없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반대로 가려고 지금 투표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교회의 행진에 역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고 성신의 뜻이 내 뜻이다 하는 걸 확정하는 자리라고요. 그러니 어차피 될 사람은 된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된다 하고서 이 투표 행위를 가볍게 혹은 그냥 무덤덤하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행위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친정, 친히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치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의 손끝을 통해서 구현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하시고 기도하시고 성신의 뜻을 살피시면서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살뜰히 돌보시려고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관도 세워주시고 또한 그 말씀 전하는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실효를 거두도록 교인의 실생활을 살피고 교회 전체를 살피며 목사 자신의 교리와 생활을 살피기도 할 중대한 직무를 진 장로를 저희 가운데 둘이나 이렇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장로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런저런 일을 하였고 다음 때에 목사 후보생들을 성심을 다하여 살피고 면밀히 관찰하고 조언하기도 하였으며 교회 교중을 살피느라 살폈습니다마는 저희는 죄인이요 사람일 뿐이어서 저희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타락한 죄인일 뿐더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교인 하나하나를 세우는 데 너무나 많은 흠결을 드러냈사오니 저희 교회의 지도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리위원들을 다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장로 연임 투표를 행하려 하오니 성신 하나님께서 투표에 임하는 각 성찬 회원의 마음을 친히 지도하시고 감화하셔서 성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투표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으나 그것이 말뿐이어서 성찬을 받은 효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